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경상중학교의 귀한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곡가로 살아가는 손경민 목사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존경하는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4명의 멤버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어진 찬양에 담긴 간증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찬양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 첫 찬양 항상 연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금이란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근심들, 염려들, 불평들,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이 색소폰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연주할 때에 그 모든 근심, 염려들이 저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함성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연주하겠습니다.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곡씩 지어진 곡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감사라는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무엇을 내가 감사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서 있는 환경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감사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글을 적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음이 감사 이유구나 하고 적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 가사를 적고 한자 한자 적어갔어요. 그런데 곡이 거의 다 완성될 즈음에 제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대가 안 좋은 거예요. 성대가 이제는 수술하지 않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지경까지 가서 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3명이나 주셨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 한 5명씩 있으시죠? 3명이나 주셨는데 벌써 14살, 11살, 10살이에요. 제가 난 건 아니고 이분이 낳으셨어요. 우리 저희 아내입니다. 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폐렴이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요. 저는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 병동, 둘째는 소아병동. 그리고 셋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내가 몸조리를 다 못하고 대학병원에 들어와서 둘째를 간호하게 돼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첫째와 갓난아기 셋째를 돌봐주고 계셨는데, 어머니도 무릎이 양쪽이 다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드셔서 수술하시기로 하고 날짜로 잡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가오니까 저도 마음 가운데 지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저도 사역자였고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못 찾는 곳에 가서 조금만 쉬고 싶었어요. 의연한 척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었어요. 어디가 있을까? 병원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병원 주차장에 가서 혼자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써놨던 곡의 가사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더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 감사.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주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가 저는 회개예요. 주님, 감사란 찬양을 만든다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감사의 이유가 있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환경이 내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글로만 썼던 거예요. 삶으로 쓰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삶으로 쓰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사람들 보이는 데만 맞춰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믿음으로 찾겠습니다. 이 찬양이 온전히 완성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서 감사를 찾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변해야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변했더라고요. 저도 그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아이도 그대로 아프고, 어머니도 다 똑같이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바꿔주셨어요. 바로 저의 심령을 바꿔주셨어요. 저의 심령이 바뀌고 제가 감사를 찾기로 결단하는 순간 환경이 똑같은데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곳이 건강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나를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수술 받아야 되지만 수술하시면 지금보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해 있지만 낫는 병이니까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셋째 출산하고 몸조리도 잘 못하고, 첫째도 집에서 몸조리 했거든요. 셋째까지 몸조리 힘들게 잘 못했는데도 불평 안 하는 아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딜 만한 튼튼한 몸을 아내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앉아서 낙심하며 울던 병원 주차장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자리에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낙심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고, 내가 힘들어했던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를 찾아서, 작은 감사 하나 찾아서 고백하면 더 큰 감사가 보이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 나누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이,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찬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감사를 찾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찬양 사역을 준비하는 한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의 삶이 참 감사의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와요. 단둘이 살아오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신장을 투석하는 환자셔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투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매님은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그 투석할 때만큼은 어머니의 보호자가 돼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큰 수술을 어머니가 하게 되어서 서울로 가서 어머니 곁을 지켜요.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의식도 없어요. 그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급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보호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어머니 곁을 지켜요. 그런데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어느 날 이 감사라는 찬양을 이 자매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생의 자매님이 이 찬양 듣고 자기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무엇을 감사했냐고 물어봤어요.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도 아프고 자기도 고혈압 있어서 몸도 안 좋고 가난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가사 그대로 어머니가 숨 쉬고 계신 것만으로 제게 감사했대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이 땅에 가족이 없이 나 혼자인데 어머니가 내 옆에 의식도 없으시지만 숨 쉬고 계신 것이 자기에게 감사의 이유였대요. 여러분, 이 작은 감사를 찾은 자매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감사했대요. 다 나은 것도 아닌데. 며칠이 또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거동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대요. 또 감사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고 있어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이 자매였지만 이 자매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순간 이 자매가 있었던 병원은 광야가 아니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감사를 찾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면 불평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매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정말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왔습니다. 우에림 간사의 우리 귀한 간증이었어요. 우리 간사님의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간사님은 월수금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투석할 때 옆에 지키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또 사역하러 저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많은 찬양 사역을 시키시려고 제가 작곡한 곡 중에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곡으로 있는데 이 자매님에게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청년의 기도라는 곡을 잠깐 불러주실까요? 우리 엄마?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눌 찬양은 행복이란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10대와 20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제목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2년간 더 묵상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사로 쓰기 시작했고 2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2017년에 우리 한희 사모님 음반으로 행복이란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 우리가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릴 적부터 들었던 TV에서, 소설에서,
어떤 친구는 웹툰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광고에서 행복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부유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안정적인 거처가 있어야 되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돼요. 이래야 행복하대요.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절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복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한 구절만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갖고 약속의 땅 풍요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풍요로운 땅에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광야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안정적인 거처가 없이 매일 이동해야 되고 부족하고 한 벌 옷을 입고 걸어다니고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할 시간은 없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애굽을 출발해서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30대의 젊은이들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행복의 조건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죄인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평생토록 인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멘이세요? 혹시나 요즘에 내가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하는 공부가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서 나 조금 불행한 것 같아,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한 분 있다면 오늘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불행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혹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고 공허해하고 고독하며 떠나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찬양이 나오고 나서 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흘러서 지구 반대편까지 흘러가서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의 사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에요. 허허벌판에 건물 몇 개 있고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아이들이 입은 옷은 남루하고 사는 곳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내면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비아 친구들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God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행복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를 허비하는 인생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젊음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행복이란 찬양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때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구원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행복이 정말로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질 때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지 조금 성도님들과 저의 간증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참 행복한 어린 시절을 살아왔고 지금도 행복하고 저와 함께 살아온 우리 어머니도 참 행복한 분이셨어요. 간증을 조금 나눌 텐데요. 이분들이 계속 서 있느라 다리가 아파서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네, 민망하니까 내려갈 때 박수 한번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어릴 적도 행복했는데,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시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의 조건이 아마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저는 버려진 상태였어요. 저에게는 부모가 한 분이 안 계셨어요. 안 계시고 그분이 저희 집을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아이로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그 아버지의 뭐 그런 어떤 부성애를 못 느껴보고 자랐던 거죠. 우리 어머니는 28살이라는 나이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두 자녀를 키우는 신혼의 때에 사랑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껏 꾸미고 다녀야 되는 시기에 버림받으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상처를 치료하고자 노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처가 있을지라도 두 자녀를 잘 키우시려고, 굶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그때부터 일을 이전에도 했지만 더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 하시고, 산후 도우미 하시고, 시장에서 식당에서 밤낮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체력이 버티는 만큼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일하셨어요. 아마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저는 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해서 어머니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고,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건 스스로 사 먹어야지 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해요. 그런데 그때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온 세대가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 앞자리에 초등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3명 있는데 지금 손 흔드는 친구 우리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네, 우리 그 앞에 있는 남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4학년 누구예요?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잘생겨서. 자,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앉아도 되겠어요. 너무 귀한 친구네요. 저도 바로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돼요. 저희 둘째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저희 둘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4학년 때 학교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 앞에 신문 배급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제가 타고 다니던 어린이 자전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신문을 싣고 석간신문을 돌려요. 그때는 조간신문, 석간신문이 있었거든요. 석간신문을 학교 마치고 다 배달을 해요. 동네를 배달하면 학원차 타고 가는 친구들, 문구점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과 손잡고 가는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근데 저의 할 일을 하죠. 애들 안녕 인사하고 신문을 돌려요. 뭐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깜깜하게 밤이 금방 찾아와요. 석간신문이다 보니까. 돌리다가 어느 날은 무서워서 골목에 놓고 갔다가 혼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골목을 가는데 빛이 새어난 집을 몰래 봤더니 단란한 가정이 식사하는 모습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몰래 또 신문을 놓고 와요. 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하는 인생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6학년 때에는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찾고 찾아보니까 구두방이 있는 거예요. 전 6학년 때 우리 여학생 3명처럼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왜 이런 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물어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항상 제 손에는 이 마디에 구두약이 깨끗하게 씻겨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오래 가거든요. 냄새도 좀 나고 항상 제 손에는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렇게 구두를 닦고 중학생이 되어서 변한 게 없어요. 중학교 때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 또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는 저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가고, 쉬는 날에는 건설 현장에서 목공소에서 또는 이제 건물에 안테나 다는 통신업체에서 가릴 거 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저희 용돈을 벌고 또 집에 생계를 보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어요. 20살이 되어서 대학교를 꿈꾸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워낙 집이 어려워서 어차피 그냥 못 가겠지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대학생이 되려고 했던 시점에 집에 카드 고지서가 날라와요. 봤더니 저의 명의와 어머니 명의와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 고지서예요. 이걸 찾아봤더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이거를 하시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둘이 상의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를 갚지 않으면 사회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분도 피해를 입고 어머니도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주자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는데 어머니의 사례비는 99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빚은 7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당이 안 됐어요. 어머니도 사역하시면서 일하고, 전 대학을 안 가고 공장으로 취직을 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하는 건 안 힘들었는데 힘든 게 하나 있었다면 그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친구들, 교회 친구, 학교 친구 다 대학 갔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못 가고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할 내용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대학 얘기하고 학점 얘기하는데 저는 맨날 하는 게 공장에서 무슨 기계를 배웠고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스스로 멀어지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반주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1, 2등,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인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고 다니는 때 하나님이 우연히 연락을 닿게 하셔서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찬양사역 하자. 그래서 둘이 찬양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사역을 하다가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이 가다가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했어요. 아이 3명 낳고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 자매랑 또 교제를 하면서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래요. 저는 병이 있어서 군 생활을 못한대요. 저는 그때까지 제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병명이 간 기능 이상이에요.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20, 30배 높고 이미 간이 많이 문제가 있어서 만성 B형 간염에 이대로는 군 생활을 못한대요. 3개월 동안 재검 받으래요. 3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짧은 머리로 대기하면서 검사를 받았어요. 또 재검이 나와요. 다시 검사 받으래요. 3개월 후에 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3개월 후에 치료하면서 또 재검을 받았는데 면제가 나온 거예요. 자, 23살에 간 기능 이상이란 병명으로 군 생활을 못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알죠. 너무 좋아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네,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하지만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고, 군의관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간경화하는 병이 온대요. 간경화는 간이 굳어져서 갑자기 간암으로 될 수 있고 생명까지 위험한 병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치료를 해요.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도록 계속 치료를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거의 정상인처럼 이제 가고 있어서 조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없어요. 깨어진 가정, 가난하고 남의 빚을 위해서 노력해야 됐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항상 구두약 냄새가 묻어있는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아픈 소년이었는데, 왜 나는 나의 삶을 감사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복이란 찬양, 감사란 찬양을 만들게 했을까? 40살쯤에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사셨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저에게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한 사람이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모습은 새벽이 되면 절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손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 작은 교회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럼 저도 그냥 자다가 엄마가 울면 따라 울다가 자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새벽 예배를 다녀요. 그렇게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어머니 일 가시고 전 학교 가고, 그리고 끝나고 오시면 자고 있는 저의 이마에 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물이 떨어져서 눈을 떴더니 어머니가 눈물로 저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마에 손 얹고. 그래서 어머니 민망할까 봐 다시 자는 척을 했어요. 어머니가 주일이 되시면 저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때문에 4번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작년 예배, 중간에 특별한 구역 예배, 저녁 7시 예배. 어린아이가 4번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어때요? 4번의 예배 드리면 좋아요? 싫어요? 5학년 친구 어떠세요? 싫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순수해요. 저도 때로는 도망도 가고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니까 저도 같이 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그게 반복될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주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이 심어지니까 제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봐요. 제 안에 늘 있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이것이 의미 없고 그냥 뜻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것이 저의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행복이라고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제 지난날의 삶들을 행복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고 감사하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가지고 오늘 찬양 한 곡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곡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저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어. 어머니의 기도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기도, 친구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 자녀가 저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만약에 좋은 환경만 물려줬다가 그것이 자녀들의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 그거 사라지면 자녀들은 자기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자리에 물려주고 눈물의 기도 물려주면 저처럼 손에 구두약이 묻는 인생일지라도 신문 돌리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통해서 주님, 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경산중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부르짖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고 서 있구나, 그걸 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박수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한겨울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은혜라는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제 노트에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고 있었어요. 은혜라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받았지 한자 한자 적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2년 뒤에 왔습니다. 2년 동안 묵상한 가사를 다 지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삶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지라고 제가 묵상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와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 보고 나니까 내가 누려왔던 하나하나가 값없이 누렸던 것이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다시 묵상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니 하나님이 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은혜라는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너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삶을 에워싸고 있어서 내가 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것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너무 험난한 세월도 저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서 있잖아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붙잡아 주셨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은혜로 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빨간색 안경 쓰고 보면 전부 빨갛게 보이듯이 은혜라는 안경 쓰고 보면 여러분 다 은혜로 보입니다. 그 안경을 쓰고 오른쪽을 봤더니 저의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은혜고 함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처음 살 때 저희 집은 30년 된 흙집이었어요. 그 집은 정말 친환경적인 집이에요. 얼마나 친환경적이냐면 늘 개구리가 울고 귀뚜라미가 우는데 귀뚜라미가 방에서 울어요. 옆에는 대나무 밭이 있어서 진해가 나오고 그런 집, 화장실은 밖에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그런 집에서 우리 아내가 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첫째를 낳고 몸조리를 그 시골집에서 하게 돼요. 아이를 씻길 때면 밖에서 물을 데워다가 가져와서 아이를 씻기고 다시 물을 버리고 이러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평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이 넣었다고 결과를 보러 가지요. 보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심장이 떨리기 시작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저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때 처음으로 펑펑 우는 걸 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오랫동안 봤는데 이분은 바늘로 찔러도 눈물이 안 나오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펑펑 우는 걸 보고 너무 힘들었음에도 그렇게 참아왔고 사역자의 아내의 삶을 했다는 것을 역할을 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것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다르게 보여요.
이 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40년 동안 너가 살아온 지금 40몇 년 동안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지 않니? 나는 이렇게 이것보다 더 신실하게 너와 함께 있단다.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올 하나하나 가사를 다 써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들고 나서 제가 제 음반으로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자기가 발견한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도 있고 어디에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주세요. 내가 가족이 떠난 지금 돌아보니까 가족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 은혜였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편지를 제 유튜브 댓글로 써주셨어요. 이렇게 어떤 어머니가 써주셨는데, 아들에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어줄 수 있었고 너와 함께 밥 먹을 수 있었고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엄마는 이제 알게 되었어. 넌 당연한 엄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또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이 땅에 만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아빠 엄마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몸이 아파서 지금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지금 암투병 중인데 제가 이 투병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어떤 자녀분은 아버지가 지금 췌장암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 바라볼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지금 중요한 시험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 믿어져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권사님, 천국에서 평안하시죠? 권사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돌아보니까 권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함께 인사하고 웃고 울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권사님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족도,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도 건강도 좌우에 계신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묶어주신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왜 맡겨주셨냐면요, 이 험한 세상 살 때에 낙심하고 있으면 안아주고 울고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지쳐있으면 일으켜주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람이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박수하고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호흡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도 은혜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곡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뜬모를 길을 걸어요. 알 수 없는 길을 걸어요. 알 수 없이 팔려가고 감옥에서 또 성추행범이 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그런 알 수 없는 길만 걷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냈더니 그 길들이 요셉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봐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왜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왜 나는 이런 여건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두 눈은 못 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도 완전한 계획으로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 믿음으로 살아내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께 박수하고 바로 찬양합시다. 자, 함께 박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동행하실 것이며 끝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확신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한 곡만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싸우리라. 우리 함께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색소폰.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와 자 우리 목소리 함성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2019년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는데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많이 맞은 다음에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25절쯤 와서 이해할 수 없는 걸 말씀을 봤어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해서 항변하였더라, 아파서 신음하였더라, 낙심하였더라, 이런 구절은 없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얼마나 크게 찬송했냐면 죄수들이 들을 만큼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며칠이 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충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심령이 가득 찬 사람은 세상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못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26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니까 이에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나고 모든 사람의 묶인 것, 매인 것 다 풀리고 문이 다 열렸대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면 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것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묶인 것, 닫힌 문이 열렸대요. 풀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그 사슬이 풀려지고 나를 통하여서 닫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충만 찬양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충만히 거하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할지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도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이 찬양 후렴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넘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만들 때 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은 경험을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의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너무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찬양 만들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배신당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말 충만할 수 있겠니? 저에게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제가 먼저 충만하겠습니다. 이 찬양 진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찬양 통해서 온전히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우리 1절 후렴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에게는 어느 때나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감사를 찾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찾을 때에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행복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행복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였사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가보지 않은 내일의 모든 길도 확실한 것은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높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 기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